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해마다 스승님들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으며 성자의 혼을 채받는 교도들이 있습니다. 벌써 14번째 진행된 원불교 성지도보순례. 올해는 부산 성적지를 처음으로 순례했다고 하는데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 속에서 원기 103년 성지도보순례를 다녀온 노상희 교도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벌써 14번째 성지도보순례를 올해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원불교 성지도보순례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한데요. 원기 90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삼복더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달 8월을 맞이하면서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성자의 혼을 채받고자 하는 신앙 체험의 의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박 4일 아니면 2박 3일로 길게는 90km 아니면 좀 짧게는 60km 한 40여 명이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길게는 90km, 3일 네. 동안 90km를 네.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녹록치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 서문성 교우님께서 같이 동참하시면서 이 성지도보순례를 조직하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교화훈련부에서 주관을 해주셨고요. 인솔 교무님으로 윤산 서문성 교무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98년까지는 교화훈련부에서 같이 서문성 교우님이 함께 하셨다가 99년도부터는 추진단을 조직하셔서 제가 교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성지도보순례라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됐나요? 교단의 이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서문성 교우님께서 일선 교당으로 이제 가시게 돼서 교화훈련부에서 진행하던 것이라 조금 진행하시기가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뜻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99년에 이제 총부 대각전에서 모여서 10명이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로 교단의 행사이고 또 그 성지나 성적지를 다 답사를 하고 내 발로 확인하고 그 당시에 선지님들,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선지님들의 그 흔적을 찾아가는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둘 수가 없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올해까지 제가들이 주관이 되고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없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 절실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발기인까지 모으셔서 진행하셨다는 행사인 것 같은데 부산 성적지를 도보순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산 성적지를 올해 도보순례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작년 성주성지를 했는데 해제하면서 저희들이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 성적지를 한번 해보자 했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 부산 성적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작년에 그 기념관, 역사박물관이 신축이 되고 또 봉굴씨가 하는 그런 뉴스도 많이 접하기도 했고 원기 15년부터 교화가 시작됨으로써 그 교단 초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교도님께서 직접 이 해설사 활동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관심이 가서 이렇게 계속 공부도 하시겠지만 준비하시려면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서울에서는 업무나 해설단으로 그 공부도 좀 했고요. 그리고 어느 성적지에 또 하게 되면 그 서문성 교우님한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책을 조금 보는 편이고요. 이렇게 원불교 성적지를 한 번씩 다녀갈 때마다 말씀으로 들은 것과 실제 그 장소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감흥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요. 많이 다르죠. 보통 교도님이라면 1년에 한 번씩은 성지순례를 다녀오시잖아요. 이제 당일로 이 도보순례는 3박 4일 동안 그 흔적들을 찾아서 내 발로 또 내 흔적을 또 남기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전해 듣고 하다 보면 그 찡 해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님들이 조금은 닮아간다는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당시에 교도가 되어보는 것도 되기도 하죠. 올해 부산 성적지를 다녀오신 사진들을 제가 좀 더 골라봤는데요. 아까 영상을 통해서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진을 같이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단 성적지에서 이제 결제식을 기도문을 지금 하고 있는 처음에 결제식을 하시고요. 그리고는 부산역사박물관. 양성원 교무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범종은 초기 이제 하단 교당에 처음으로 쓰였던 범종이라고 합니다. 부산 성적지 가운데 이렇게 역사박물관이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총부 이외에 기념관이 있는 곳은 하단 성적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단 성적지 앞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결제식을 하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곳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불법연구회 부산 출장소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초기 처음으로 설립된 곳이기도 하죠. 그 하단 성적지에서 이제 당리교당터로 옮겨갔다가 두 번의 이제 이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하단 성적지를 매입을 하고 해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기념관까지 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출발하시는 모습 가운데 보통 여름에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또 타면 신경을 좀 더 쓰셔서 누가 누군지도 이름표를 봐야 알게끔 얼굴들을 그냥 다 가리고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 이 준비 과정들을 다 안내를 해주시죠. 어떤 것이 꼭 필요할 거고 지금처럼 태양이 강할 것이므로 선글라스를 준비하라고 또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 성적지 순례를 하단 성적지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라 이게 결제식을 하고 2시부터 했는데 가장 뜨거울 때라 시작부터 아주 폭염에 올해 폭염이 너무 유난스러운 폭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이제 도심과 자연을 걸어 다니시는 모습인데 승악산 여기 이제 강선대라고 삼산 김긴천 종사님께서 많이 다녀가신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단 회가라는 시를 읊기도 하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 그 자리에 서서 제가 하단 회가를 외우지는 못하고 읽어드렸습니다. 바로 이 맛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그곳에서 서서 눈을 감고 잠시 그 당시에 대종사님이나 선지님들이 되어보는 그 순간 거기에서 짜릿함이 오죠. 부산 성적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 주택가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것도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교당 자리가 없어진 유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리교당터가 2군데가 있었는데 그 자리는 지금 현재 일반 가정집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쉽기도 하죠. 이곳은 여기 이제 동매산 대종사님께서 부산에 오시게 되면 그 아침에 산책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매산 정상인데요. 그 지붕이 원형 같아서 의도적으로 교무님이신데 찍어봤습니다. 대종사님이 다녀가신 곳에 이런 상황을 닮은 이런 공원이 만들어져 있네요. 첫날 저녁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폭염이다 보니까 그리고 걷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좀 신경을 씁니다. 저녁에는 육식도 좀 하게 되고 잘 드시게끔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더 신경이 쓰이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다음 날인가 보죠? 둘째 날 아침에 저희들이 5시에 기상을 해서 신고를 모시고 간단히 몸을 풀고 해서 출발을 5시 30분에 될 수 있으면 해가 뜨기 전에 많이 걸으려고 해요. 낮에는 좀 쉬는 시간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이른 아침에 걷죠. 전날 걸으셨던 부분이 좀 피곤도 쌓였을 텐데 5시 반에 다시 출발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대포 해안 쪽에서 다대포 교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바닷바람에 그 아미산 정상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곳이 이렇게 바닷가도 있고 산도 있고 도심도 있고 주택가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걸어 다녀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산의 특성이 이런 건물이라든지 집들이 약간의 경사가 있는 산에 건물들이 있고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야트막한 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미산 야단법석터라고 하는데요. 그 대산종사님께서 원기 35년에 다대포 교당을 오셔서 거기서 수양을 하실 적에 이 야단법석터에 오셔서 반야신경
많이 말씀을 하셨대요. 음. 반야신경도 아주 음. 큰 소리로 독송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아마 부산에 계시는 교도님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기억 못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하나씩 더 찾아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성적지나 성지를 가봐줄 때 그리고 걸어서 이렇게 흔적을 찾아서 갈 때 동참을 해주면 자기 공부도 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할 텐데 참석을 안 하시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다대포 교당 이제 들어가는 길입니다. 네. 다대포 교당에서. 네, 다대포 교당에서는 우리 교도님께서 신발을 좀 잘못 신고 오셨어요. 당신도 시내라 생각하고 신발을 너무 편한 신발을 신고 오셔서 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 왼쪽 네네. 끝에 다대 교무님이신데 네. 교무님이 위에 생활관에 올라가시더니 등산화를 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도님 아무래도 그 신발은 힘드실 것 같다고 이걸로 한번 신어보시라고 네네. 흔쾌히 당신 신발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교우님이 내주셨는데 고무신 신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내주시고 고무신 신으시고. 네. 아, 이렇게 아까 5시 반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더운 때는 어쩔 수가 없겠군요. 이렇게 쉬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이곳은 어딘가요? 네, 지금 터널 인도 쪽인데요. 부산 지역은 이렇게 긴 그늘이 없더라고요. 이제 도심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터널을 지나가면서 터널 안에서 지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이라도 휴식을 가지셔야 또 다음 길을 걸어가시지 않을까 네, 저희들이 한 50분 정도 걸고 10분 정도 쉬고 하는 그런 타임을 두고 있습니다. 네, 남부민교당에 도착하신 네. 모습이고요. 초기 교당들 부산에서 보니까 건물들이 그 부지라든지 참 넓고 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하다 보니까 교도수가 적고 건물들이 좀 오래되고 해서 좀 낡았기도 하고 교도수가 적어지는 게 많이 안타까운 네, 안타까움이 크더라고요. 네. 이렇게 예, 남북미 정원도 교당인데 예, 앞에 마당이 그냥 잔디밭이기도 하고 건물도 1, 2층이 있는데 교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다음은 부산교당. 예, 부산 보시고요. 교구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초량교당. 예, 초량교당도 초기 교당 부산 영남교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긴 원기 21년에 생긴 교당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도 그 도색을 해서 외부에서 보기는 참 깔끔하고 보이는데 내부 들어가 보니까 오래되고 해서 네, 예. 저녁에 동래교당에 동네 교당을 도착해서 네. 저녁에는 그래도 시원하게 냉면도 예, 예. 네, 요즘 냉면이 참 유행이라. 예. 네. 아, 그렇군요. 예, 벌써 이틀을 도보순례를 걸었더니 하다 보면 물집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근데 이번에는 첫날부터 물집이 생기고 보급대장님이세요. 네, 네. 항상 우리는 수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녁마다 물집을 해서 바늘에 실을 깨갖고 이렇게 고정을 해놔요. 네네. 그럼 실을 따라서 네. 그 물집이 좀 예, 빠지네. 예. 그래서 저녁마다 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도 네, 다음 날 또 바로 출발하십니다. 동래교당 예. 출발하시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는 끙끙 앓으면서 자다가도 아침 되면 5시면 거뜬이들 또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대단들 하세요. 이 강도 있는 예, 이런 동네 모습이- 천이에요. 이제 동네 교당에서 범어사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동네 천이 있어서 하천을 따라가서 예, 조금 이 구간은 좀 쉬웠어요. 예. 이렇게 걸어 다니는 맛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차로 돌아다닐 때는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예. 지나치게 되지만 이렇게 걷다 보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참 많이 보이고, 네. 좀 바람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음. 예, 그리고 동지들하고 이렇게 일렬로 가는 그런 매력도 있고 양보도 있고 그래요. 네. 예,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예,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밑에서 못 올라오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셔 숫자 가지고. 물론 성자의 혼을 채받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지만 너무 무리할 필요는 물론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올라오신 분들은 계곡으로 예.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범어사에서 보시다시피 물이 좀 적은데도 잠깐이라도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저렇게 물에 담그면 피로감이 확 줄어요. 네. 네, 마지막 기념사진의 모습까지 해제를 봤습니다. 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이 도보순례를 생각하면 보통 한적한 도로를 걷거나 이렇게 시골길을 걷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올해 부산 성적지 도보순례는 이 도심을 걷는다라는 느낌이 무엇보다 새로웠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다양한 곳을 걷게 되면 특별한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두 권을 얼굴에다 두르시는 모습도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모습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순례 당일 이제 앞서서 답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4-5번 하게 되는데 올해는 4명이서 이제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하는 과정에는 제일 먼저 이제 숙박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숙박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동 동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 않고 숙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원이라든지 있는 곳은 훈련원에서 자거나 그러면 좀 나은데 그래도 이번 부산 성적지는 성적지에서 기꺼이 부산 독립교당하고 이렇게 흔쾌히 해주셔서 했고 저희들이 이게 업무 분장을 합니다. 올해는 4명이서 해서 이제 우리 보급대장님 가장 중요한 보급대장님이 계셔요. 1회 때부터 참석을 하셔서 2회 때부터 이제 보급을 맡아주신 공신가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제 해설 담당이라든지 교화부의 이제 협조 요청이라든지 들러야 할 교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동선을 짜고요. 이제 또 이번에는 부산 동래교당의 이광훈 교도님께서 인솔 선두를 잡아줬어요. 이제 부산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리에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부산교당 교도님께서 해주셨고 또 후미 대장으로 서울 도남교당의 정원주 교도님이 항상 후미를 맡아주세요. 네. 예, 근데 이제 나고자 없이 그게 뒤에서 밀어주는 게 그 역할도 참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동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그리고 목적지는 있지만 이렇게 그 경로 이동 이런 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사하는 내내 그 이동 동선을 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저희들이 답사를 해주는 만큼 또 열심히 해주는 만큼 또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답사를 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답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그렇죠. 성패도 갈리고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교도님들의 만족도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그동안 14번의 순례 가운데서 12번을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교도님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여름 휴가에 이렇게 마땅한 훈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교당에 포스터가 왔어요. 도보순례 안내 포스터가. 그래서 시간도 4일의 휴가에 맞춰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3박 4일 뭐 거뜬했어요. 좀 그 당시엔 또 좀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참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이 며칠은 더 걸을 수 있겠다 그 말을 했다가 예, 선배님들한테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인가 여기 91년에 2회 때 그렇게 힘이 들었었나 봐요. 2박 3일 코스였는데 무척이나 힘들었대요. 그 말을 했다가 아주 혼났어요. 작년에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12번의 도보순례를 물론 하시면서 같은 곳을 다니신 적도 있겠지만. 그럼요. 많죠. 특별히 정말 기억에 남는 성적지, 또 그곳을 가면서 느꼈던 어떤 감상이나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7회하고 12회 때 영산 성지 구인봉을 하게 됐어요. 7회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원기 4년 법인 기도를 할 때 저녁 9시서부터 우리 구인 선지님들께서 각 기도봉으로 가시게 된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저녁에 각 기도봉에 가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정 인원고 거의 새벽녘에 끝나는 네. 그런 일정들을 했었어요. 딱 구인 선지님이 하셨던 그대로 하셨군요. 예. 그랬고 12회 때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교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기 100년을 서울에서 거룩하게 기념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 이제 원불교 2세기를 시작하는 하면서 결의가 대단했어요. 다시 원불교 교단 2세기를 이끌어가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의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제 계획은 영산성지를 한번 구인봉을 다시 해보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해설을 하고 이끌어가고 하다 보니까 더 와닿았어요. 그 당시에 구인 선지님들이 되어보고 저희들이 각 기도봉에 가서 기도문을 또 하면서 그 당시에 그 흔적 또 그 심성이 되어보고 그 당시에 신성과 혈성이 어떠했을까라는 것도 짐작을 해보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영산성지 구인봉이 기억에 남고 또 의미가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인봉에 한두 번 정도는 올라가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면서 여기도 올라가 보고 여기도 올라가 보고 옥녀봉에 특히 올라가 보는 그 마음이 참 남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지 도보순례 말고 또 법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법인 기도에도 보면 각 어느 기도봉을 정해서 한 곳만 가게 되지 전체적으로 구인봉을 혼자서 다 가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라면 이렇게 구인봉을 한번 다 가보시는데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감한다라는 건 정말 다른 일 같습니다. 한 번씩은 우리가 느껴봐야 될 것이 아닐까. 그게 바로 채받는 과정이 아닐까. 어느 교무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저기 가서 그 마지막에 옥녀봉 올라가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막 교무님께서 계속 다리가 불편하셔서 조금 많이 뒤쳐져 오셨었거든요. 근데 구인봉, 옥녀봉을 갔는데 내가 저기를 죽더라도 저기를 가고 매번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성지순례를 가보다 보면 연세가 있는 분들은 내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텐데 하시면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무님께서도 하겠다고 옥녀봉을 기어코 올라가셨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정말 쌓이는 게 우리 법정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그럼요. 힘들 때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하니까 함께여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년 참여하게 만드는 성지도보순례에 참여하게 만드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결제식, 해제식 이때는 또 교도님들께서 어떤 감상들을 말씀하실까도 궁금한데 주로 어떤 말씀하세요? 성지도보순례는 일단 중독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해가 기다려지고 또 가봐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결제식은 이제 결제 기도문에 아주 가슴을 울리는 기도문을 제가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죠. 그리고 기대감이 일단 듭니다. 그 기대감으로 3박 4일을 또 지켜낼 수 있고 또 해제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교도님들이 울어요. 저부터도 꼭 해제할 때 울게 되는데 유난하게 그 우는 교도님이 한 분 계세요. 동마산 교도님인데 그분도 참여하시고 지금 계속 빠지시지 않고 계속 오시고 계신데 꼭 우세요. 그리고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이 성지도보순례가 자기의 1년에 다녀가게 되면 1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1년이 뿌듯하고 내가 좀 나약해질 때 다시 찾는 원동력이 된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오고 싶다는 말씀을 또 하세요. 대부분의 순례객들이 고생은 했지만 서로가 손을 잡고 안아주고 하면서 우리 다음에 내년에 또 만나자. 우리가 이렇게 구인 제자가 되고 이렇게 혈심으로 혈성으로 그 당시에 그 기운을 받아서 제가 교도로서 교당의 또 주인이 되고 그런
감상들로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느껴지는 말씀은 1년 동안을 살다가 예, 이 도보술래를 통해서 또 다른 충전의 기회를 예. 갖고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로 지금 14번의 성지도보술래 했지만 물론 같은 곳을 다닌 적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곳을 다니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처음에 90년도에는 이제 변산에서 음, 영산성지, 두 번째는 이제 화해에서 영산성지. 저희들이 뭐 익산에서 영산을 간다든지 또 한 번은 이제 김제 원평지구를 해서 원평지구에 10개의 교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개 교당을 한다든지 또 대종사님께서 원기 16년에 부산을 들리셨다가 네. 경주를 가신 적이 있으셔요. 네네. 그래서 2박 3일에 경주에 머무르셨는데 경주 일대를 하게 했고 또 변산에서 병산 일대를 해서 영산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만덕산에서 익산으로 온다든지 해서 우리 원불기의 5대 성지는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내년 후보지를 혹시 선정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해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은 좀 나왔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대종사님이 열반하시고 그 장례 일정에 따라서 그 장례 코스 그 익산 성지의 장례 일정의 그 코스를 네. 한번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도 됐고 이제 4회 때 그 길을 걸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에서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혹여 지금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을 말씀도 드리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곳은 꼭 우리가 도보순례로 성지도보순례로 한 번쯤은 가봐야 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기획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서울 성적지를 이제 성지도보순례에서 서울 성적지를 지금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성적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존의 도보순례로는 서울 성적지를 순례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이 도심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특별한 프로그램하고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 성적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스승님들이 다녀가신 곳에 성자의 혼을 채받는 성지 순례를 계속하고 계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을 느꼈다고 하시는 말씀도 계실 것 같고 같이 고생하셨던 도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계실 것 같고요. 예. 카메라를 보시고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예, 물론 성지 도보순례에 해마다 참여해 주시는 우리 교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지 도보순례에 우리 보급을 맡아주신 보급대장 오승원 교도님, 또 이번에 부산 성적지 인솔을 해주신 부산 동래교당 이광원 교도님, 또 우리 후미에서 항상 나고자 없이 밀어주고 함께 해주는 도남교당의 정원주 교도님, 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성지 도보순례가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는 표현이 길을 간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어느 속도로 어떻게 가느냐가 항상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그것을 정말 이렇게 천천히 걷는 성자의 혼을 채받는 그런 속도로 정말 성자가 머물렀던 그곳에 나도 성자가 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이 일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보다 많은 분들이 성지 도보순례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